달란트 비유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현세적 천국,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즉 교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5장의 천국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로서 가장 높은 단위였습니다. 그럼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또 어떤 단위냐 하면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장정이 6,0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 1달란트입니다. 자,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장정의 하루 품삯을 110만으로 했을 때에 그러면 6,000일이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큰 돈이지요. 한 사람에게는 6억, 또 한 사람에게는 12억, 한 사람에게는 3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맡겼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보면은 주인이 아주 불공평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요. 그래야 종들 사이에 불평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숫자적인 개념으로 주인이 불공평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가능성, 내 능력, 내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에밀 브루너가 사회와 정의와 사회 질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수적인 동일 분배가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자식을 셋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수적으로 동일하게 분배를 한다. 그래서 똑같이 한 달 용돈을 5만 원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 이것이 공평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그 재능에 따라 분배를 했습니다. 자, 헬라어의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과 재주, 솜씨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많이 낳을 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놓으면은 그 자식은 자기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속담 가운데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각자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 보십시오. 요즘 손흥민 선수가 가장 뜨거운 선수입니다. 이 정도만 수천억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골프를 잘 쳐서 명성과 부를 누리는 선수도 있고 방탄소년단 같이 노래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달란트들입니다. 1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종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신의 달란트라고 이야기했고 27절에 보면 주인이 내 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쫙 묶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본 겁니다. 용자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보너스로 준 것도 아니고 상금으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 지위, 명예, 심지어 자녀들, 알게 모르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바치는 것 아까운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아까운 겁니다.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굉장히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결코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몸과 물질 등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비로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보면 건강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돈이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빠져나가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제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도 자기 손아귀에 붙잡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에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주님 주신 것임을 알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들의 다양한 반응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바로 가서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부류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결단,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재조정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환경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멀리 갔는데도 두 종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문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루 종일 TV만 끼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TV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평소에 다른 일이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 TV가 고장나니까 적극적으로 TV를 떼어서 수리센터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수리센터로 갔습니다. 6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다른 수리센터를 가니까 3시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우 분주합니다. 매우 바쁩니다. 이것을 바로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돈을 땅에 묻고 그가 빈둥빈둥 놀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자기 일에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힘의 상징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특별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나귀 특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델릴라의 치마폭에 사여 먹고 마시다 결국은 두 눈이 빼어지고 말았습니다. 게으름은 곧 주의 약입니다. 집을 1년만 사용하지 않고 닫아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문짝은 떨어지고 기둥은 썩어져 갑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적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인생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면은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붙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열심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충성의 동기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기서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숫자로 적은 것, 사이즈가 작은 것, 시간이 짧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에 비해 지금 내가 받은 일이 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일깨워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바로 올리고스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치니까 4,000명이 먹고 7항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비밀입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적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적은 일에 그가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성전에서 적은 일을 성심껏 감당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나라의 대사를 운영하는 지도자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 거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틴 루터킹의 어머니는 항상 적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야 큰 일을 맡았을 때도 충성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원대한 꿈을 꾸면서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얘야, 그것 이야기하기 전에 네 방 청소부터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청소할 때면 섹스피어가 글을 쓰는 마음으로 청소하라. 베토벤이 악곡을 쓰는 건 마음으로 충성되이 청소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사회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을 때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청소부를 만났을 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소부에게 이보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마음으로 쓰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활 속에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만근 집사님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 구전일에는 항상 이분이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이분이 늘 집 정리까지 하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건강이 좋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크게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적다고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영적인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 거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의 거장으로 삼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예화 가운데 타르탄이라고 하는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들을 향하여 불렀던 이름이 타르탄이거든요. 이 사람이 칸이 되기 전에 이름이 태무진이었습니다. 태무진인데 이 사람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태무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나라의 큰 나라를 만들기 이전까지 그 과정을 보면 순탄치를 못합니다.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때는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자, 그때 태무진을 믿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태무진이 이쪽의 세계에서 영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별것 없네. 그러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곁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타르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이 타르탄이라고 하는 뜻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르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6가지 특권을 주었습니다. 자, 첫째는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왕의 집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왕의 집에 누가 감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들 이외에는 그렇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형제도 검문이 심할 겁니다. 검색이 심할 거예요. 혹시나 형을 죽일까 싶어갖고 검색대를 그치게 하고 아마 그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타르탄들에게는 형제보다도 더 자유롭게 왕의 집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획물이 있을 겁니다. 노획물 가운데 가장 좋은 노획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더라도 9번까지 용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런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르타는 징기스칸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늘나라 타르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 주신 달란트,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어지시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장소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이 지치기 쉬운 이때 다시 힘을 내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따라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남부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신실한 충성이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